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특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악한 것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참으며 믿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우리의 심리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이 모든 말씀과 사랑의 영이 더욱더 깊이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큽니다. 사랑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힘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특혜를 한 분 한 분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누리며 흘러보내며 서로 사랑, 아멘, 서로 마음을 합하여 뜻을 세우고 악한 영들을 처리하고 무찌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키고 실행하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실상이며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와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세 겹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국 이겨낼 거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처한 그 어려움은 다릅니다. 어떤 자는 건강 때문에, 어떤 자는 관계 때문에, 어떤 자는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주 그리스도와 함께함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흑암이요 어둠이지 주님과 함께하면 빛이며 부요하며 윤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빈곤합니까? 주님이 아니 계셔서. 왜 병이 들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부요케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동거한다면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이요 낙원이 되는 겁니다. 심령에서 에덴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덴은 회복될지어다. 낙원은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흘러 떠내려 보내면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씨가 바람에 날려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 잘 심겨둬서 30, 60, 100배로 결실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멘하여 심령밭에 잘 심고 명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즐거이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의 뇌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즐거이 받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흔쾌히 흡수하는 이때 에너지는 마구마구 터지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이 터진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 쾌락을 행할 때도 도파민이 터지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 뇌 속에 놀라운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은 가장 높은 파동과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리라 하여 오지로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가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 이 사랑이 지닌 그 힘은 굉장히 놀랍고 대단합니다. 즉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 그 가운데 사랑이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남녀는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여도 울산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놀라운 파워가 있고 사랑 안에 행하는 행동력이 따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인들 못하리. 심지어 별까지 따준다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인 줄 알지만 그 사랑에 눈 멀고 속아서 결혼한 자들이 더러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다 하였습니다. 많은 생명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며 희망을 솟게 하여 줍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톨게인데 이것에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녀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난관에 처하면 부모는 그것을 어느새 눈치채고 알아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진동, 사랑의 공명, 그 주파수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인 우정도 역시 마찬가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가운데 남녀의 이성적인 사람, 이 에로스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놀랍죠? 혹 그 사랑을 반대하여 뜯어말린다 하여도 죽기 살기 그 사랑과 결합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머리를 홀랑 깎아도 방문을 아주 그냥 봉해버리고 잠궈버려도 어떻게 해도 그 문을 탈출하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가 자기의 연인을 만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녀의 이성적인 이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이며 그 중에도 가장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지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과 인간의 사랑은 어떨까? 이건 어떻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하와 만물 우주에 깃들인 이 사랑은 온 세상을 흔들고 진동하며 공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영원하며 변개함이 없으며 변질되지 않습니다. 더 강렬한 파동과 진동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사랑 가운데 누려야 하며 그 사랑의 힘과 에너지를 한 분 한 분이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명하신 그 계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사랑만큼 놀랍고 위대하며 존귀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내는 이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먼저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것을 돌이켜보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며 지키고 있는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식구요,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하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 닭보듯 한다. 멀뚱멀뚱하다. 이런 현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저 표면적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손히 대하고 안녕을 고하며 서로 인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 깊숙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로부터 우리 심령이 낙원, 새 에덴 그 상태로 회복되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면 우주 만물의 모든 기운들이 바뀌며 일어나는 현상이 달라지며 나에게 와 닿는 이러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성이며 마음에 생각하고 뜻을 담고 있는 그 일들이 실제 내 가운데 도착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게 도착하는 것과 똑같죠. 즉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이기적이라,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로부터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대로 지켜 순종하여 낙원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이 멀리 있는 낙원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먼저 낙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보다 나은 정도로 차곡차곡 쌓으며 변화받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뇌 속에서 놀라운 도파민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참아주지 못하던 것을 참아주게 될 것이며 이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될 것이며 이전에 눈뜨고 못 보던 것들이 이제 참아줄 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알아갈 때 사랑은 그 속에서 매우 활성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으로 가까이, 영생으로 가까이 주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주파수와 진동과 가깝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 1순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제로부터 그것을 실행해 보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거저 읽으며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비밀을 숨겨 놓았는지, 무엇을 행하라고 전하고 계시는지 이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을 성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저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시하고 명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질 거며 원하고자 하는 것, 고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가까이에 와 닿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소원 이루어줄 것만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뭘 물으실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혹은 구제와 섬김, 교회를 잘 댕겼느냐, 그것을 물으실까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였느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느냐, 이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날이에요. 그 인생입니다. 뭐 바쁘고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이 번민에 사였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느냐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느냐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새 계명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면 구원,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전에 알았지만 오늘은 더 명백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가하고자 합니다.
육체로 살면 율법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면 복음입니다. 새 법이에요. 법은 지켜라 명하신 겁니다. 10계명 여러분들이 다 못 지키잖아요. 613개 조항 다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딱 한 계명만 주신 겁니다. 그건 지켜야죠.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안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죠. 선악과 법입니다.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그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능히 지키고 이기고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핵심 주제는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고 믿으면 구원된다, 영생이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어뜸은 사랑입니다. 사랑. 핵심 주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완성하시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행해 주셨고 그 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설파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며 세상에 그 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 말했다잖아요. 이거만큼 놀랍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과연 사랑의 날개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며 덮으며 지화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 위에 집을 짓는다. 심령 성전이에요. 그리고 장막은 곧 낙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와 허물을 덮어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계속 그렇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고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낱낱이 지적하고 죄를 보호해 주지도 아니하며 칭의로 너가 어렵게 되었다 이 말씀도 아니한다면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서로 계산합니다. 이기적이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 사랑. 사랑도 뭐다? 결혼도 정략이고 결혼도 사업이다.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전부 주는 겁니다. 모두 주는 겁니다. 몽땅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리도 옹졸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몹쓸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벗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물러거라. 여러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 그 더러운 것, 악한 것, 어둠의 것을 그리도 소중하게 끌어안고 삽니까? 버리세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법궤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습니까? 유리조각 아닙니까? 가시 아닙니까? 비판 판단 정죄 아닙니까? 미화함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없이 해야 할 시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려 은혜를 흘러보내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합니까? 각박합니다. 점차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부함으로 우리는 다른 차원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몫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을 그대로 챙겨야 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뺏기겠습니까? 속으시겠습니까? 악한 것들의 미혹, 탐심, 잘못된 인도,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악한 것들이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합니다. 지금까지 속았는데 이제 속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속겠습니까? 속았다 하니까 무슨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거, 그걸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질투한 이것이 진짜 속은 거라 그리 전할 수 있죠. 이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독교의 핵심 본질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말씀에 찔리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게 아니야. 엉터리로 믿는다면 회개하십시오. 온전히 믿는다면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어. 그런데 우리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갈수록 점점 미워해.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지겹고 점점 실정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틈탄 거죠. 어둠이 틈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하는 영, 아셨죠? 그 영은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흑암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한 분 한 분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읽으실 말씀은 요한 1, 2, 3서인데 그 중에서 사랑이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보면 찔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는 신앙이 성숙한 자, 진짜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행하는 그 자들이 읽어도 이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통과할까 말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신앙은 마지막 신앙, 높은 차원의 신앙, 성숙된 신앙을 요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계시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죠. 읽어보면 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찔리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대로 실행하면 그것이 복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본다라고 하면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다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와 연결되어야 맞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좋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 안다고 하면 도무지 모른다. 믿는다 하면 사랑해야지.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기초요,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똑같지 않은 그대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먼저 온 것 절도요, 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빨리 실행하시고 빨리 내쫓으세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과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치. 그런데 일치하지 않아. 뜻과는 전혀 달라. 상반되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마음에 품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돌이켜 회복하여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속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어. 다 통달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야, 믿음까지도 이제 덜 먹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지명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면 단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거로 첫사랑 회복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 헌신하고 너덜너덜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줬어.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어. 구제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어. 사랑은 없어. 허당이야. 가짜야. 눈속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계속 강조하죠.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말짱 허당인 거예요. 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사랑 장착.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께 요하시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때 저도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까디 집어보니 사랑은커녕 자기 이기심이라, 탐심이라, 사랑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규칙과 규율, 율법적인 것들을 계속 지적질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잣대로 지적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으로 지적하고 말씀으로 욕하고 말씀으로 흉보입니다. 말씀을 거기다 빗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너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율법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허당,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사랑의 말씀은 양약이며 죽을 영혼들을 소생시키며 치유하며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이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내 영에 와서 잘 장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선악과 죄,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진, 옛죄, 첫 번째 지은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줍니까? 온전히 사랑합니까? 각자 자신들이 답을 알 거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판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둔갑시키면 큰일 납니다. 심판 주기도 해요. 심판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나? 이웃을 사랑했나? 이것으로 심판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됨을 알았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고 난감하고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쉽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말로만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내 가운데 얼마만큼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에 관한 많은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설교의 본질, 진짜 실행하느냐, 이것이 진짜 핵심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너는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새 계명 613개 조항에서 10계명에서 새 계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을 다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해요. 다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본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 제자된 본분, 성도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을 퍼부으셨던 것처럼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교회 사랑이 없으면 그같이 냉랭한 것이 없죠. 마귀의 속을 댑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 흑암, 지옥, 공허입니다.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은 치유, 사랑은 회복, 사랑은 변화를 주도합니다. 사랑으로 교통하지 못한 인생은 방황이에요. 허무합니다. 살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랑했다 그러면은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찬란하게 보여요. 의미가 새로워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완전 다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니 상처 주고 상처받고 피차 물고 뜯으며 서로 상처 구디라 그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상처의 흔적이 참으로 깊고 아픕니다. 아파요. 안타깝죠. 그리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리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에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된 채로 한 집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억울합니다. 각 가정마다 돌아보면 집안에 다 원수들이 있어. 원수. 왼수죠. 왜 왼수들과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안 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을 왜 그러고 살았을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며 죽이니 살리니 사랑하셔야 돼. 사랑. 그럴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치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유되지 않은 그 마음에 귀신이 있어. 어둠이 있어. 사단이 턴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귀신에게 먹이를 준다고. 어둠에게 먹이를 준다고. 미워하는 결과 본인이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뜯기는 거예요. 이 고통을 왜 모릅니까? 왜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까? 그리도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죠. 안 지키는 거죠. 자기가 우선이라. 내가 복음이라. 내가 복음. 명령대로 안 따르면 내가 복음이에요. 숱한 세월을 교회 다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사랑이 없는 세상은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빛된 생명의 활동은 없어요. 로봇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교자와는 왜 소통이 안 될까? 왜 먹통이고 왜 고통일까? 새 복음으로 가정천국, 새 에덴, 새 낙원 그대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환경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물고 뜯으면 서로 공격합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해보세요. 노골노골 부들부들 합니다. 간설계 다 빼내주지. 이제 신앙의 성숙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사랑의 실현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